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속임과 배반의 대명사, 배반의 키스로 유명한 가룟 유다이지요. 지금도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도살장으로 이끌어 갈 때에 그 양들을 유인해서 속여서 이렇게 도살장으로 인도해 가는 염소를 유다 염소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도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사용하죠. 북한에서 탈북을 한 탈북자들을 가르쳐줘서 저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탈북자들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기도 했죠. 북한에서도 잘 아는 그런 가룟 유다이죠. 성경에서 유다라는 인물이 또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가룟 유다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동생 중에도 유다가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가 유다이죠. 또 12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데오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를 이 다데오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유다를 이제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출생지를 붙여서 가룟 출신의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왜 팔았을까죠?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입니다. 그는 분명히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같이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적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성품도, 그것을 다 보았을 텐데 그러고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가 못마땅했고 왜, 무엇 때문일까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그가 배신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본문과 당시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나부터 우리가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지요. 유다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은 출생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으면서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중 한 곳이 그리옷 헤스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가룟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쯤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주목할 만한가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대부분은 모두가 다 저 북쪽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유다는 출신이 일단 차별된 남쪽 사람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사마리아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지요. 사마리아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그 중간에 위치했었죠. 그런데 그 북쪽 갈릴리 지방, 그리고 남쪽에는 유대 지방이 있는데 이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심지어 통과해서 지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거길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다녔다, 그 정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갈릴리와 유다 지방만 놓고 보면 또 갈릴리가 그런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유대 지방, 남쪽 지방은 이렇게 수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과거 구약시대 때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을 때에 남쪽 지방이 다윗의 왕가를 잇는 정통 그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그 과거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고, 거기는 이렇게 망하기도 하고 침략도 많고 외세의 영향이 많아서 또 거기도 섞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비교적 이렇게 비주류 지역이 된 곳이 갈릴리였죠. 그래서 갈릴리의 말투가 저기가 사투리야가 될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보고 많이 놀라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저자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갈릴리 출신의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 아니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잘했죠? 다른 제자들은 어떠냐 하면 비교적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이제 출신이 저 정통 있는 남쪽 지역, 그래서 아마도 교육도 잘 받고 성전 근처에서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매우 똑똑하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우리가 돈 관리를 맡긴다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그 공동체를 우선 잘 아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숫자에도 능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돈을 맡겼으니 사용하는 데에도 저 사람은 지혜롭게 사용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똘똘한 사람,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이렇게 위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게 신뢰받을 사람에게 돈 관리를 맡길 텐데 당시 이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에서 돈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 중에는 세리, 세무, 공무원, 마태도 있었죠. 숫자에 관해 능숙함으로 생각을 하면 마태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재무를 가룟 유다가 맡았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가룟 유다는 그만큼 유능하고 또 모두에게 신뢰를 받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죠. 유다는 또한 어떤 배반이라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을 받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빵 조각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는 자다라고까지도 했는데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고 있죠. 평소 만약에 유다에게 그런 조짐이 조금 있었다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가 다 눈초리를 이렇게 주면서 저 유다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유다는 전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사실 배반을 결정한 후에도 그러니까 속마음을 아주 숨길 만큼 연기에도 능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식사의 자리에 왔을 때에는 이미 저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를 넘기기로 한 이후이지요. 그 정도의 상황에서 거기에 왔으면 좀 땀도 삐질삐질 흘릴 것 같고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좀 이럴 것 같은데 유다는 거기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행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늘 나쁜 사람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았죠. 분명히 유다는 12명의 제자 안에 있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보내시곤 했었는데 거기 가서 주의 사역을 했던 자라는 뜻이죠. 그가 귀신을 내쫓았고 그도 치료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또 오랜 기간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이렇게 그 교육 면에서, 출신 면에서, 능력 면에서, 유능한 면에서 또 신뢰를 받는다는 면에서 공동체의 핵심이었던 것 같은 그 유다가 왜 배신자가 되었을까이죠. 그에게는 눈에 띄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과 주보를 통해서 살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래서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가 하는 것은 이 가룟 유다는 척 보면 알지요. 이 향유의 냄새와 양을 보면 바로 감정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녀가 부은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 한 명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대략 한 성인 남자의 1년 연봉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최저시급 정도로 생각을 해도 한 3만 4만 정도, 3, 4만 불 정도의 그 향유를 한 번에 깬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 이걸 우리가 자리에서 봤다면 바로 이해가 안 될 만한 그런 장면이기는 합니다. 이때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섰고 그는 그럴듯한 이유로 비판을 가하더라. 그러나 사실은 그의 정체, 그의 속마음은 달랐다 이죠. 그래서 그는 돈을 맡고 있었는데 그 돈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을 좋아해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 그는 탐욕을 가지고 공동체의 돈에서 그것을 훔쳐가고 유용하고 횡령할 정도였죠. 그런 도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돈에 눈이 멀었었구나 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를 판 것은 그러면 그 이유는 그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판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물론 그는 예수님을 팔 때에 넘길 때에 돈을 받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돈 때문에 넘겼을까요? 돈 때문에 팔았을까?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의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은 30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은 30은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 하는 것이 우리는 잘 감이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율법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소가 다른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이렇게 들이받아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죽게 하면 이 주인이 죽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변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이라는 양은 어떠냐 하면 소가 종을 어떻게 했을 때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가치였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그 정도의 몸값이었겠습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금방 봐도 예수님은 지금 1년치 연봉의 향유를 받고 있는 그런 분이시고 또 생각해보면 오병이어를 받지 않습니까? 맘만 먹으면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유다가 돈에 그렇게 밝은 사람인데 그 돈의 가치 그것이 이렇게 그럴 정도로 흐릿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돈 때문에 그 돈에 욕심이 나서 돈을 벌어야지 단지 그 마음에 예수를 넘겼을까 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는 것은 별로 합리적인 추론 같지는 않아 보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얼마냐 30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유다는 흥정을 하지도 않죠. 오케이 그러죠. 유다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는 예수를 빨리 넘기기만 하면 그 시급함 그것만 중요했던 것이죠. 이런 장면은 아주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도 한 장면이 있죠.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형들이 그랬었죠. 형들은 요셉을 팔 때에 우리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 동생을 팔아서 한 몫을 잡자. 돈을 벌어서 우리가 10명이니까 10등분을 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한 몫을 벌자가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죠. 그들의 목표는 꼴 보기 싫은 요셉을 빨리 팔아치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보이는 상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 상인들을 놓고 흥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값도 혹시 비싸게 부르면 이들이 그러면 안 데려갈래요 이러면 안 되니까 겨우 은 20에 종 한 사람의 몸값도 안 되는 그 값을 받고 요셉을 빨리 보내버리죠. 그냥 빨리 보내는 게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돈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빨리 넘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질문이 남아있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했었고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있었고
또 어느 날 꿈을 꾸고 왔다는데 야, 형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꼴 보기 싫었죠. 최소한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일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크게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실망은 이제 분노로 변해간 것 같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떤 일에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전부를 던졌다면, 우리의 전부를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그것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전혀 딴 일만 하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한번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사람이 주식에 굉장히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에 대단한 이이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어느 날 내 전 재산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보니까 내가 기대한 어떤 일을 이렇게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냥 자기 집 청소나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겠죠. 또 어디 누군가 아주 뛰어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를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노숙자들을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고쳐주는 참 사람 좋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투자를 좀 하면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병원을 짓자. 내 전부를 들여서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이제부터는 전혀 이렇게 병은 안 고치고 그냥 다른 일들만, 동네 애들하고 놀기만 하고 저 죄인들과 가서 노닥거리기만 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런 것만 보면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투자한 것을 생각할 때에 분노가 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고 내 모든 것을 던졌는데 그 기대가 깨질 때는 사람이 분노가 일게 되어 있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자들은 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가룟 유다는 우리가 그 출신을 열심당원 출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근거도 충분히 있는데 혹시 그랬다면 이 마음이 더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빨리 이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이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런 능력, 그런 기적, 그런 인품, 뭘 봐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분명히 right person을 골랐어,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면 된다 하고 모든 것을 걸고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자꾸 내가 곧 죽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은유를 이야기하는 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보겠다라는 뜻인가 싶었겠죠. 그런데 장난이 아닙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한 것에 좀 비유를 하자 그러면 이 투자 매니저가, 펀드 매니저가 내 전부를 받아놓고 가서는 우리는 곧 망할 거야. 우리는 곧 파산할 거야. 그런 조짐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되기도 전에 자꾸 재수 없는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것이죠. 짜증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 나약한 자에게 분노가 일기 시작을 하죠. 해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것, 이 사람은 아무 비전도 없고 할 생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왔는데 해보다가 잘 안 된다면 내가 이해나 할 수 있지. 시도나 해봤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나는 그냥 죽겠다라고만 하는 겁니다. 내 기대와 그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핀 마리아 향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는 이 사건을 가룟 유다가 드디어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봅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 전문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정도 향유라면, 그러니까 물론 말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이 돈에 욕심이 가장 많았을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의 사역을 생각했을 때는 이 돈을 좀 모아놓으면 군사 비용이나 식료품 대용이나 거사를 위한 공금으로도 쓸 수 있는 돈이 아닐까.
뭐 그런데 아니라면 우리 고생하고 이렇게 따른 우리 제자들에게 좀 나눠주면 어땠을까? 또 그 와중에 내가 좀 더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룟 유다가 하고 수많은 계산을 돌렸겠죠.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 간에 일단 가룟 유다의 생각은 이것은 지독한 낭비고 허비다가 그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여인을 두둔하고 있죠. 여인을 감싸는 그 예수가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를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에 더 빈정이 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은 향유만 부어진 게 아니었죠. 가룟 유다의 불만에도 기름이 부어진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두둔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여인이 잘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아니 뭐요? 또 죽겠다고요? 참기가 어려워진 거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12장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죽는다 이죠. 그래서 복음서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갈 때까지 갔다.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다. 예수를 빨리 넘겨야겠다. 돈이 얼마건 간에 상관이 없다. 나는 실망했고 이제는 분노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을 배반한 예수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것이죠. 빨리 넘기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내가 예수를 배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내 기대를 배반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즈음에 이렇게 분노하고 미움과 배신감에 차 있을 때에 누군가가 역할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은 먼저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탄이 아예 그의 안에 들어갔답니다. 물론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듯이 이렇게 슉 들어가서 우리가 정신이 막 없어지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눈이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무 정신도 없이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지는 않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의지로 이 일을 행하고 있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면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가? 사단은 그런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오늘날도 사단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은 아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리 주변을 우는 사자처럼 어슬렁어슬렁 그러나 매서운 눈으로 내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누구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또 실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 그런 먹이를 찾고 있고 거기를 틈타서 들어가려고 그 먹이를 찾고 있죠.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미움, 분노, 탐욕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 사단은 와, 먹이다 하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일단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 사단은 그것을 물고 우리 마음에서 이제 분탕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까요? 끝까지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겠죠. 사단은 그렇게 가룟 유다를 찾았고 물었고 결국은 멈추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는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시 짧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는 처음부터 무슨 배신자, 나쁜 놈, 천하에 재수없고 뭐 지저분한 악한 놈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12명의 제자였고 그것도 아주 신뢰받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능력도 발휘했고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던 가룟 유다였죠.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동상이몽이었죠. 그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 목적, 계획 그것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계획과 목적과 소원해서 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 그는 항상 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서 자신만의 다른 꿈을 꾸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죠. 가룟 유다는 설마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정복이나 높은 자리, 명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가룟 유다는 거기에 마음을 끝까지 두고 그러면서도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에 그들 스스로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런 첫째가 되려거든 너희는 낮은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다는 그런 척은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으뜸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지는 못했죠. 그는 위선적이었죠. 남에게는 나는 주를 쫓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돈을 탐하고 내 유익을 끝까지 쫓은 사람이었죠. 주가 가시는 그 길이라면 나도 쫓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주가 나를 위해서 내가 가는 길에 유익이 되셔야 됩니다 였죠. 주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방향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주 조금 틀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자 점점 틀어진 방향대로 곱하기 시간이 되자 그 연산값은 너무나도 크게 벌어지고 말았죠. 어느새 내 마음에는 내 생각이 주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맞을 것이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만큼 틀어진 것을 발견하되 주님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지 않고 내 생각이 여전히 옳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자 이제 주님을 던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지요.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내가 지금 있는 나는 주님이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나는 여기에 있지만 여전히 나만의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오늘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죽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교회적으로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최고의 관심은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일 텐데 그 한 사람의 구원과 영혼과 또 자라남과 거룩해짐 그런 것일 텐데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어떤 규모나 재정이나 어떤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과연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아마 시급한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조금 달라져 있다면 조금 문제가 덜할 수 있지만 그대로 두면 그 차이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각자가 오늘 마음속에 주님께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혼자 다른 꿈에 그렇게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생각에 집중되었을 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 결국은 너무나도 먼 곳까지 달려가게 되었죠.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 위치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우리가 무슨 꿈을 꾸고 있고 우리의 소원이 얼만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신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쫓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내 꿈을 쫓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 마음에 좀 비껴나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다시 0점 조정을 해서 다시 궤도를 잡아서 다시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 트랙 위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